1월 7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 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자, 우리는 남 얘기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소한 이야기에 대한 어떤 실수, 또 그런 약점들을 예전에 잘못했던 것들을 막 들추어내고, 그래서 그 사람을 놀리고, 또 우리가 뭐 가족들끼리 아니면은 친척들끼리, 그리고 아니면 친한 친구들, 뭐 동창 모임이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의 흉을 보고 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것을 즐기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 말씀 11절에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는 거룩하고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세상과 다른 삶을,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방이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적대적인 악의를 가지고 또 심하게 말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합니다. 험담, 뒷담화, 뒷공론, 모도, 명예훼손, 중상모략 이러한 것들입니다. 상대를 공격하고 해를 끼치는 말들. 이러한 것들은 또한 사고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파급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수십 번 또 반복해서 또 과장하거나 아니면 불필요하게 또한 추측성의 이야기들을 남발하는 것 그것 안에도 비방과 판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는 이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어떤 여지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 비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로마서, 디모데 전서, 그리고 에베소서, 베드로서, 디모데 후서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비방에 대한 옛사람, 믿지 않는 자들의 특성, 죄의 특성,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라고,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가 그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죄인의 특성 그리고 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대항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그리고 예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사람의 태도가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인데 비방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함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하나하나가 연합하도록 하나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도록,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모든 성도가 연합하도록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비방과 판단은 그 연합을 깨뜨리고 하나됨을 깨뜨리고 갈라지게 만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리고 또한 이 12절에 왜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지, 왜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지 12절에서 다시 한번 못을 박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반절부터 11절. 곧 너희가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재판단하는 것이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1절 하반절 보십시오. 비방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율법의 재판관이다. 여러분, 재판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12절 말씀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자는 한 분인 하나님이신데, 구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하나님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위치에 설 거야? 이렇게 지금 그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들에게 야고보서는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는 이 비방할 수 있는 자는 입법자와 재판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과 비방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죄하고 비방하고 판단했던 세리, 창녀, 범죄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심지어는 음행하는 그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판단과 결정을 오직 하나님께 넘겨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판단 그리고 우리의 비방, 그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서 넘겨드린 것처럼 심지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에게 침뱉고 자신을 욕하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대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때문에 비방하고 욕하고 채찍질하고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주님은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판단과 모든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비방할 수 있는 그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둘째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부터 17절, 일단 1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1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도시에 가서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본다. 당시 유대인들은 상술이 뛰어나서 가는 곳마다 도시가 발달되고 또 무역이 흥왕해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새 도시를 찾아 개척하고 또 무역을 확장하고 사업을 확장해서 이익을 내기 위한 생각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13절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오직 돈, 오직 이익, 오직 자신의 욕망만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던지시는 말씀, 도전하시는 말씀,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최종적인 목표, 그것이 목적, 그것이
오직 돈과 이익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과 목표로 삼는다면 돈이 하나님이 되고 돈이 구주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즘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법을 초월하고, 아니 하나님을 초월하고, 뭐 법은 기본이죠. 법도 초월하고 하나님도 초월해서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도 초월하고 세상 법도 초월해서 막 사는 인생. 왜요? 돈이 목적이 되고 최종 목적이 되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망이 최종 목적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된다라는 무서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그 모든 드라마와 OTT 서비스에 나와 있는 작품들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늘 탐욕적이고 법을 초월하고 하나님을 초월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개탄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졌으면 반성하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으로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그 결과, 그렇게 그런 목표로 산 사람들의 최후가 어떠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그들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최근에 무려 수도권의 30%에 해당되는 그 부잣집 막내 아들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 한국의 그 참 예측할 수 없는 경제 상황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부동산, 주식, 그리고 경제적인 뭐 대출, 여러 가지 막 경제적인 문제들을 예측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습니까? 주인공은 그 미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측을 피해서 그걸 극복해서 수많은 성공을 이루고 그걸로 우리가 대신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근데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예측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없다? 예측할 수 없죠. 예측할 수 없으니까 드라마 상에서라도 좀 위로를 받고 그 극복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좀 위안을 받고자 하는 마음. 이 세상은요,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경제 상황은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요,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는요, 그 어느 것도, 바이러스는요,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합니까? 잠깐 있다가 잠깐 사라지는.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은 미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떠할 때 그 계획이 미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진 계획이 의미가 없고 미래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모든 계획, 하나님이 빠진 계획, 다 내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세워진 계획, 하나님의 뜻에 맡긴 계획,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는 계획,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계획,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계획,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계획, 그것 안에서만 우리는 살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안개와 같은 삶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요? 세상에서 누려야 할 게 많다라고 생각하니까,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많다고 하니까 쥐우려고 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도 초월하고 하나님도 초월하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잠깐 왔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칼같이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래서 내 이익을 위해 내 쾌락을 위해 쥐고 포기하지 못해서 모든 갈등과 포기하지 못해서 싸우고 포기하지 못해서 다투고 포기하지 못해서 비인간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랑하면요, 내가 한 그 자랑 때문에 누군가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17절 말씀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런 말씀에 도전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도전하시길 그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요 그것이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는 행정교회 그리고 내가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긴 삶,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요. 안개처럼 금방 사라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내 이웃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내려놓을지를 고민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리고 세상의 본이 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울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